말씀 나누기 전에 좀 간증 조금 간단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형 이야기인데, 형 가정 이야기인데, 큰사랑교회에 나오기 전에 몇 년 전이죠. 남대문에서 칼국수집을 이렇게 했었는데, 기종아, 좀 가게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형이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근데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형수님 때문에 속을 썩어서 뭐 같이 이렇게 가게 칼국수집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안 맞고 뭐하고 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뭐 길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막 우는 거야. 힘들었다고. 저희 형이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로에서 포장마차 합니다. 뭐 오대, 뭐 호떡, 떡볶이, 닭발 이런 거 팔아요. 형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좀 꿈꾼 게 있었다. 늘 바랬던 게 있었대. 한 100만 원 정도, 하루 매상이 한 100만 원 정도 팔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 외국인들이 거기고 이제 외국인들을 상대로 많이 장사를 하게 되는데 뭐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안 돼. 그 자기가 이제 형이 바랬던 게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만 팔으면 좋겠다. 뭐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장사한 중에 최고로 잘 되고 있다. 자기가 생각하고 꿈꾼 그게 그 이상으로 쭉 매서 100만 원 이상으로 지금 계속 뭐 100만 원, 104만 원, 뭐 140만 원까지 쭉 팔고 있다. 형이 매주 오면서 30만 원씩을 헌금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형수가 나야 30만 원씩 헌금을 내가 하는 거고, 형수님, 이제 형수도 헌금을 하는데 얼마 하는지는 얘기 안 해요. 형수님이 이제 자기 쌈짓돈 형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형수님이 헌금을 시작하고 나서 의처증, 그 여자 뭐 어디 있냐, 왜 그 여자 만나냐 이런 소리가 싹 사요. 헌금하면서 그게 사라져. 그러면서 뭐 형이 마음이 참 평안하고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형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그 심은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동의를 하는.
형수님이 이제 큰사랑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뭐 식사 자체를 못했어요. 밥을 안 먹고서 식사를 잘하세요. 처음에 와서 뭐 식사할 때 뭐 교회에서 밥 먹을 때도 밥 안 먹었어요. 당신이나 먹어. 한술 뜨지? 아니야. 나 밥 먹으면 속이 울렁거리고 밥 안 먹은 줄. 요즘 잘 드세요. 그리고 한 번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 밤에 잠을 꼬박 샌다는 거. 내가 오면 물어봤어요. 오면 물어봐요. 형수님 잘 주무셨어요? 잘 자요. 큰사랑 교회 오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가정이 이 내적인 상태가 평안해져. 웃으면서 갔어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저는 뭐 형한테 교회 나오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수님 믿으라고 가까운 교회 나오라고. 뭐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저 뒤에 한번 앉아있다가 사모님 앉았던 자리에 앉아있다가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서 뭐 심각한 상태로 이거 뭐 죽지 못해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큰사랑 교회 여기서 이제 지도를 받고 여기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그 수입에 꿈꾼 거에 대해서 지금 성취가 되는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맛보고.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절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 내가 악을 심었으면 절대 악이 돌아. 선을 심었으면 절대 선이 내게 돌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이건 절대 지키는 원칙.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원칙을 절대 지킨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도전을 좀 하셔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헌금 많이 해봐야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 우리 정선자매 그러더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많이 부흥해도 그런 일은 없다. 사례비를 받는 일은 앞으로 없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믿는다면 도전을 해요. 희생의 수고와 고통 없이 거둬지는 거예요. 자, 뭐 또 하나 뭐 다른 주제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베트남 그 선교를 좀 하러 갑니다. 일주일 딱 하는데 5월 첫째 주에 갑니다. 이제 주일날 밤 예배를 제가 못 드리고 갈 것 같아요. 오후에 이제 출발해서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뭐 제가 외국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구경하고 뭐 이렇게 여행하고, 이게 나는 이 조금도 이게 저는 이게 땡기질 않아요. 근데 내가 뭐 여행을 간다 뭐 한다 그러면 딱 하나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저번에 이제 이 터키
계시로 7교회 그 탐방 성지순례를 지방에서 계획을 했었어요. 그때 1인당 한 250 정도 들었나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이제 지방회에서 이제 목사님 거 대주고, 그 다음에 사모님 가면 사모님 거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정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좀 터키 그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7교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 목사님 제가 대드릴게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 작전 기도할게요. 작전 기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작전 기도 하세요. 가는 일은 없다. 목사님들도 얼마나 이 가라고 압력을 가했는지 몰라요. 박 목사님이 안 가면 허전해가지고 갔다 와서도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해요. 터키 성지순례 안 간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아쉽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저는 이번에 또 이 성지순례 또 계획이 됐었어요.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자고. 안 간다. 결국은 못 갔어요. 이게 코로나 터져가지고 못 갔는데, 저는 외국 나가는 건 이제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런 거요. 제가 김재원 목사님이 지금 필리핀 그 신학교에서 이 강의를 좀 했어요. 지금 이제 가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우리 한국 목사님이 박형모 목사님이 이 베트남에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매년 모집을 해. 근데 두 파트로 하는 거예요. 신학생을 모집을 해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 또 모집해서 그 목사들을 교육을 하는 게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신학생들은 올해 한 20명, 한 21명 정도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거 패스하면 이제 국가에서 학위 저기를 인정을 해줘요. 공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 곽희문 선교사님도 한번 좀 케냐 와라 이렇게 이야기도 저는 전혀 이게 마음이 그런데 가봐야 의미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김재원 목사님이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 야, 참 귀한 일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이장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트남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베트남 그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번 온 거예요. 강의를 하고 이제 그 신학교 세우신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도 갔다 와서 매년 이 2번씩은 좀 베트남 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와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박휘정 목사님, 우리 형님 목사님도 좀 우리의 리더이신 목사님도 좀 같이 가자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알았다고 가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성지순례나 가자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안 갈 줄 알고 가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좀 생각해보고 1년에 한 2번, 한 번 가는데 100만 원 정도.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좀 일찍 끊어가지고 지금 비행기값이 70만 원이래요. 한 40몇만 원을 끊은 것 같은데. 근데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가서 거기서 호텔비도 자기가, 식사도 자기가, 거기 통역을 해야 되니까 통역비도 내서 하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라고 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가는데 100만 원이면 2번 하면 이제 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강의가 그런 거예요. 오전에 3시간을 해요. 오전에 3시간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3시간을 해요. 한 4시간? 4시간인가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 먹고 그 다음에 밤에 또 3시간 하고, 이걸 일주일 돌리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거기 오면 이렇게 매주 이렇게 못해요. 신학교 강의 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일주일간 빡세게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km 오토바이 타고 온대요.
500km요. 50km가 아니라 500km나 되는 곳에서 배우려고 온다는 거. 그리고 배우고 간다. 지금 그 베트남의 그 신학교의 이 지적 신학 그 수준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 한 80년대, 70년대 정도의 성경을 아는 수준인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그건 뭐 강의 못 들어요. 이게 순수하게 지금 이 목사님들이 와서 강의해 주는 것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목사 한 사람을 세워낸다는 게 이게 교회 하나를 세우는 거고 목사 한 사람을 제대로 교육을 한다는 게 교회 하나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원장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지지난주인가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좀 했는데 가시는 분들 뭐 과목 이렇게 정해주고 뭘 강의하는지 이제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금요일 날 오후 시간은 좀 빼겠다. 그 나머지는 이제 빡세게 강의를 해야 되고 금요일 날 오후 시간을 좀 빼서 좀 차도 마시고 그때 좀 이렇게 음식점 가서 밥이라도 좀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뭐 이 관광이 아니에요. 저 혼자 가요. 혼자 가고 목사님들만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 빡세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오늘 그랬어요. 오늘 사모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더라고요. 베트남 선교 목사님 써주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시더라고요. 200만 원. 내가 뭐 2번 간다고 하니까 200만 원을 봉투에서 한 것 같아. 근데 이미 200만 원 헌금은 됐어요. 그거 해가지고 400만 원이. 더 이상 베트남 선교 헌금 안 하지 마세요.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받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야, 내가 이번에 이제 이장원 목사님이 가자고 이야기할 때 평소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귀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뜻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이거 기도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님 그때 이 성탄 주간이에요. 성탄 주간 때 딱 일주일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까지 만약에 이 선교팀에서 공식적으로 만나자거나 어떤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 성탄 주간인 거예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바쁜 게 근데 딱 그 전날 카톡이 딱 뜨더라고요. 베트남 선교 모임 해가지고 언제 모여서 회의하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거 빼박이구나. 그래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또 필요한 경비까지 이렇게 채워주신 거 보면서 참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참 하시길 원하시고 참 귀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오늘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54분. 설교를 해야 되는 바람에 제가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니 박 목사님은 왜 그렇게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잘하세요? 그러고 이장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방 목사님들한테 잘하냐? 그 이유를 좀 듣고 싶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방의 이 목사님들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목사님들 뒤에는 성도들이 있다. 20명, 30명,
또는 100명, 4, 50명. 이 목사님들 배후에는, 이 뒤에는 성도들. 근데 목사님에게, 내가 그 목사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 목사님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다. 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들을 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또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인생 어떻게 살다 왔어? 너 인생을 산 결과를 좀 꺼내봐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묻는 게 있을 거예요. 뭘 묻냐면, 너 다른 사람들, 네 주변, 네 가족, 네 지인, 네 친구, 네 교인들 중에 누구?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맺었어? 그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 이걸 보지. 이게 인생의 업적이에요. 나 열심히 공부하고 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학교를 나오고 이런 직장을 얻어서 이런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결과로 가지 않아. 하나님과 묻지도 않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를 써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했냐, 이걸 묻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많은 걸 얻어서 얼마나 좋은 것을 배 터지게 먹고 왔냐, 소고기 먹고 왔냐, 이거 묻지 않아요. 그걸 묻고, 네가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 이걸 묻고. 이건 인생의 업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지해서 이걸 몰라. 나한테 유익할 것 같으면 좋게 지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지 않으면 단칼했잖아. 근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아니 박 목사님은 어떻게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 제일 까다로운 사람, 제일 문제 많은 사람, 다 거리를 두는 사람, 그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세요? 이게 넘사벽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생각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워요.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키워요.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인성이 바르고 사회에 유입되고 사회에 덕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양육해낼 수 있어요. 이게 선한 영향력. 근데 반대로 자녀를 낳았어요. 기분대로, 승질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막 컨트롤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학대를 이렇게 했네. 사회 나가서 결혼하면 마누라 복합, 사회에 적개심을 가져, 불특정 다수에게 적개심을 가져, 칼부림을, 저는 족적 사람들을 괴롭혀. 그 사람을 만나면 고통스러워. 그 사람만 만나면 이게 약해져. 막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 이건 아니야. 여러분, 인생의 업적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선하게 변화시키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더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냐, 나를 적대하게 만들고 나를 비난하게 만들고 나하고 거리두게 만드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 이게 삶을 산 결과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을 할 거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누구는 남의 돈, 남의 거 끌어 당겨가지고 뺏고, 속여서 뺏고, 두드러 패서 뺏고, 네? 뺏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눈물을 토하고, 그리고 피를 토하는 원망들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피 같은 그 돈을 다른 사람들, 불쌍하고 못 먹는 사람들, 물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들을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외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없어서 저 사람이 준 거에 대해서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갚아주세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 이렇게 사셔야 돼. 야, 너는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그냥 살아. 나도 내가 벌어가지고 나 살게. 뭐 주고받지 말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저는 열심히 돈 벌어서 배 터지게 먹고 왔어요. 이거밖에 말 못하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손발이 다 닳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욕먹어가면서 굴욕감 느끼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거 갖고요, 불쌍한 사람 돕고 왔어요. 예수님 전하다 왔어요. 교회 사역 돕다 왔어요. 잘했다. 내가 이제 영원히 너에게 갚아줄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갈 일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업적을 지금 쌓으면서 가셔야 돼요. 도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걸 주고 내 피 같은 재물을, 내 피 같은 정성을 쏟아서 그들에게 줘서 그들을 선하게, 그들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을 평가받을 때 잘했어, 훌륭하게 살다 왔어, 이제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